지난 두 주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독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들, 또 많은 주의 자녀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회심한 후 순교할 때까지 약 30여 년의 그의 생활 동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은 믿는 자의 삶의 목표였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 전부를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후에 오늘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지역과 또 그리스 땅인 헬라 지역을 약 12년에 걸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환영도 받았지만 또 환영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참 기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강,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배고픔과 굶주림과 헐벗는 등등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 환난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전부를 그 일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3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와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돌아오는 길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결박당해서 큰 고난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결박되어서 모진 시련을 당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이 거대한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던 음모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책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심지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바울을 없애기 위한 살인 청부업자들, 일명 그러한 조직들이 결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어떻게 했든지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거할 명분과 계략을 찾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매수해서 거짓말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대적하게 했었죠. 자, 그의 이방인 복음 사역들을 방해하는 또 그를 제거하려는 이런 모든 세력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탄의 강력한 저항을 감지했고 수시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배편에서 계속한 단번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 갈 수 없어 중간에 한번 경유를 합니다. 밀레도라는 섬에 경유를 하는데 그쯤 도착하니까 에베소와의 거리가 꼬박 하루 정도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분명히 악한 사단이 강하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없애려고 공격할 것인데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밀레도의 섬에 이르러서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좀 불러오도록 해야 되겠다. 장로들을 좀 만나서 긴히 내가 부탁할 일이 하나 그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만나기를 소망했었죠. 왜 그가 그런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전략 요충지고 거점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그 섬 쪽 끝에 섬에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이 파급적으로 효과가 일어나면 바로 옆에 있는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데 아주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 정도로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보통 어떤 곳에서는 한 달, 어떤 곳에서는 한 6개월, 길어봤자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서만큼은 특별히 그가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는 애정이 복음 전함에 가르쳤던 그곳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죠. 에베소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면 바로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복음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뻔했지만 불보듯 밀어 닥쳤지만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장로들에게 이 교회들을 잘 부탁한다고, 이 교회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그런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24시간 꼬박 달려와서 바울을 보려고 달려와서 밀레도에서 상봉을 하게 되죠.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들어가면은 체포가 되고 로마로 갈 거고,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앞뒤 정확하게 그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언제 어떻게 될지 이제는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들과 마지막 만남이니 얼마나 이들에게 그 에베소의 중요한 지역과 교회를 보살펴 달라는 그 안의 내용들이 정말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본문들을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본문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체포될 것을 에베소 장로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 바울은 그 장로들의 권고에 설득당하지 않고 대신에 그 장로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그의 고백입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고백을 그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주 관심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그의 모든 인생을 이곳에 올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주 관심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뭔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그의 인생 전부를 다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가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는데 은혜의 복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였나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족족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즉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마음이 세상에 온갖 악에 스며들어 있고 거기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마음이 회심을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해지게 만드는 이를 위해서 그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드린다고 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돌아와서는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이를 위해서 그가 증언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때에 사람들 가운데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회개와 믿음의 교리를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 즉 바울이 받은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교회를 보살피는 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즉 그 양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을 교회의 감독자 즉 장로로 세우신 주님의 뜻은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지난 3년간 은혜의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전념을 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터인데 이 에베소 교회들을 당신들의 손에 맡기니 잘 부탁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이 일들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교회란 무엇이었습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바울에게 사명이란 바로 교회를 보살피는 일, 달리 말하면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모임, 즉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도는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누군가가 회개하여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돌아온 사람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도록 교회를 잘 보살피는 일이 바울이 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증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그러면 보살피는데 어떻게 보살펴야 되냐? 바울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교회를 보살핀다는 게 뭘까?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와 우리 현대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고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목사와 장로를 구분시키는데 이 초기 때는요 장로라고 하면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또 치리하는 장로로 이렇게 구분을 오늘날에 해놓은 것뿐이지 원래 장로는 하나입니다. 같은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들을 사도행전의 말씀과 디모데서의 말씀들을 참고를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를 보살핀다는 게 뭘까? 어떤 게 교회를 보살피는가? 어떤 게 성도를 보살피는가?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보살펴야 되고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가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가 평생을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일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큰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웬만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목숨 걸 일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목숨을 걸으란 말이잖아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어쩌면 내가 평생 동안 이 일만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가를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 장로님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 있지 않느냐?
3년 동안. 그러면서 그가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바울이 보여준 이 3가지 모범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온 삶을 잘 배워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3가지 그가 보여준 우리의 삶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겨야지 우리를 섬기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의 3년 동안의 생활을 요약해서 지금 이 짧은 고별 설교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는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눈물로 참으며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즉 주님의 정의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이런 역사들을 자기 두 눈으로 현장에서 보면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거든요. 많은 오늘 이 땅에 잘못된 목사님들이나 교주 같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안수하고 안찰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이 일어나고 하면 그게 자꾸 반복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본인이 교주되고 싶은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이게 참 묘한 명예 욕심이고 이게 어서 권세인데 말 한마디에 막 사람들이 순종하고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니까 막 수백만 수천 명이 막 이분에게 와서 엎드리고 이분 말하면 명령 다 듣고 하니까 마치 본인이 막 교주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그 목사의 사명입니까? 주님의 사명입니까? 주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영광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부인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내 안에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은연중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내 내면의 깊은 곳에 0.0000001%라도 내가 이름이 좀 드러나고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잘 됐다는 것, 이런 자기 자랑이 드러나길 원하는 자들은요, 좀 정직하게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 이것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섬겼고 또 하나는 그는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섬겼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교회를 많이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나질 않거든요.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그 따뜻함과 온유함과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이렇게 섬기게 되면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의 영혼의 안타까움을 생각하고 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참 마음에 눈물을 주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을 눈물의 기도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로 업무를 꾸미며 시험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꾸민 업무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마음도 상했고 그런 것들을 변호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우죽순 솟아나는 이 마귀의 이 요소들이, 그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말미암아 바울이 많은 곤란함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이거 참아야 된다. 여기서 내가 혈기를 부린다든지
내가 여기에서 자기 옳음을 주장한다든지 그러면 순식간에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는 분쟁으로 빠질 것이니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온갖 오해와 비난에도 오래오래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정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겸손하게, 눈물의 사랑으로, 사랑의 눈물로, 인내로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오해와 때로는 의도치 않은데 내 의도는 그러지 않았는데 참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 비난도 듣기도 하고 원래 내가 그렇게 한 의도가 아니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 하나 거치고 둘 거치고 셋 거치다 보니 이상한 말이 들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고 싶기도 하고 내가 다른 곳에 가고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내가 주님의 정인이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지. 이게 바울이 주님의 정인으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 우리에게 교회에서 또 바깥에서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과 봉사들은요,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을 할 때에 내가 겸손으로 사랑의 눈물로 인내로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살폈던 것이 주님의 정인의 첫 번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유익한 것은, 교회에 유익하다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것, 이것이 공중이든, 즉 다시 말하면 공예배 시간이든 각 집에서든, 즉 집으로 가정에서 신방을 하든 소그룹으로 모여있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리낌 없이, 즉 주저하지 않고 주님 유익하다는 것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울이 말한 여기서 유익하다 싶은 것, 이 유익한 게 뭘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본다면 누군가를 회개하고 누군가가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이 은혜의 복음,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 일들이라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여러분, 교회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교회가 복잡해지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까?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생각할 것 많고 고민할 것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세상은 막 다양하고 이거 따라가려고 하니 힘들고 세상은 복잡한데 복잡한 성도가 어디에서 안식을 얻냐? 주님 앞에 왔을 때 안식을 얻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의외로 복잡하지 않고 정말 단순합니다. 뭐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 내가 이게 회개할 일이구나. 회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견고하게 일으키는 것. 이게 그냥 교회의 아주 단순한 사역입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좀 더 교회가 좀 더 세련되어져야 되고 좀 더 화려해지고 싶은 그런 미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승부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간혹 우리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늘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1년에 한 5, 6번씩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야, 내가 이제 교회 뭘로 하지 하다가 여기 가서 요거 좋은 거 딱 보고 요거 교회 해야 되겠다. 그러다 교회 또 1년 또 사고 또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또 요거 갖고 와서 또 1년 하고 갖고 와서 1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각종 주위의 것들, 프로그램들과 각종 형식적인 것들, 좀 더 있어 보이는 것들, 사람들 눈길을 좀 빼앗을 만한 것들, 막 이런 일들에 막 너무 바쁘게 보내다 보니 진짜 교회의 본질적이고 그 단순한 그 핵심적인 은혜의 복음,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두가 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이 일에 에너지를 못 쏟더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1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 캐나다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소천하셨는데 목사님들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제가 전도사 때 읽은 책입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 목사들이 바쁘면 게으른 것이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쁜데 왜 그게 게으를까? 왜냐하면 저는요 전도사 때부터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사역자들한테 성도분들이 저에게 뭐냐니까 전도사님 많이 바쁘지요. 강도사가 되는데 강도사님 많이 바쁘지요.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 많이 바쁘지요. 항상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많이 바쁘게 보이는가 보다. 내가 바쁜가 보다. 제가 강도사 2년을 딱 하고 원래 3년을 채워야 되는데 2년을 하고 사역을 쉬었습니다. 1년을. 그리고는 가족들 데리고 제주도로 그때 선교 훈련을 1년간 떠났는데 떠나게 된 계기도 하나 바로 이거였어요. 저희 집에 전화가 왔는데 그때 큰애가 6살이었죠. 그래 전화를 딱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전화 오신 거야. 그래 아빠는 이제 저한테 볼 일이 있어서 전화한 거죠. 아빠는 하니까 저희 큰애가 뭐라 하니까 우리 아빠는 밤에만 와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새벽기도 간다고 가가놓고는 집에 안 들어오지요. 교회에 있지요. 사역하고 저녁에 양육하고 예배 드리고 뭐 설교 준비하고 나면 밤 11시 오니까 애들은 제 얼굴을 볼 일이 없는 거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때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바쁜가 보니까 교회 안에 핵심적인 복음 사역보다 막 교회 안에 주절하게 막 옆에 끝에 도는 거 있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다 보니 핵심적인 성도들의 영혼이 회개를 하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핵심적인 일에 에너지를 못 쏟다 보니 그 목사님이 한 말, 목사가 바쁘면 게으른 것이다. 이게 왜 이 말을 했는지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무엇에 전념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가? 정작 우리가 주위의 여러 가지 것들에 빼앗기다 보면 단순한 복음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 때문에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무엇으로 성도다워집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또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세상에 있는 마음들 끌어와서 하나님께 향하려고 나아가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견고해지려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듣고 하는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라.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견고해져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정인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삶이 다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거란 말이죠. 공중에서든 공예배 때든 뭐 사적으로든 가정에 들어가든 신방을 하든 개인적으로 모여있는 곳에든지 주저하지 않고 교회에 필요하다, 유익하다 싶은 것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바울이 이걸 강조했냐 하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상을 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날 걸 그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악한 자들이 침범해서 그 어거러진 말로 양떼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분열을 조장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소원은 뭐냐? 성도들이 그러한 미혹의 말들을 들었을 때에 어거러진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거는 미혹하는 말은요 이단이 뜻이 그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인데 끝에 가서 뭔가 듣다 보면 이상하거든요. 이게 이단이란 말.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말씀을 딱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지.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이 밤낮으로 3년간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계를 했던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견고해지려면 은혜의 복음에 확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그는 전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과 그 에베소 교회를 심지어는 마지막에 떠날 때에 내가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은혜의 말씀에 왜 부탁하냐? 그 말씀이 그 성도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후에 그들이 천국에서 누릴 구원과 상급, 즉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 바로 이거의 바울이 말했던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개인적으로든 1대1로든 1대2든 1대3이든 그 모임 속에서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교제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에, 믿음이 생겨나는 일에,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는 이 일에 정말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년도 사역 이미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더욱더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년부터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파즈에서 세 분이 딱 들어갔는데 집사님이 계신다, 이게 웬 거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왜? 각 집이든 공예배든, 이 공예배 때는 어떻게든지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전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집사님들이 모여있고 또 여기 권사님들이 모여있고 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가, 아이고 목사님 좀 가있어 이래 하더라도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 이해했는지 또 나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정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가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다고 막 집 앞에 초인종 누르고 막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미리 전화하고 들어갈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왜? 이게 우리가 정인의 삶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기회가 닿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보이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주께를 향해서 생겨난다면, 이게 우리의 주님의 정인으로서 교회를 보살피는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간다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보살핀다는 게 뭐냐?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아까 읽었지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생명의 존재 목적은,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지금 숨쉬고 있는 목적은 주님의 사명 때문에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체포되고 결박되고 환난 겪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을 국리를 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체포가 되든 결박이 되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나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요 은혜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목적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천당 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즉시 하나님께서 탁 생명을 끝내고 천국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살인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는 한 우리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아요. 이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은 똑같지만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주님의 정인되어서 살아가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내 생명을 위함이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맞지만 그러나 죽어서 우리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섬겨서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갈까? 이게 다 하는 날 주님은 우리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갔던 것이죠. 주님의 사명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때에 그 사람은 주님의 정인으로 교회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성도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성경에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특별히 세 군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한 군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문제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은 다 해롭다라고 여겼다. 내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일부분, 내 안에 버는 돈 중에서 한 11조 정도만 떼가지고 주님께 바치면 내 할 일 다 했지 내가 한 일주일 중에 기도 한두 번 하면 내 할 일 다 했지. 일부분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바울을 통해 알게 된 주님의 정의는 바로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면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바울이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계략에 맞서 은혜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교회를 보살폈다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해 나가십시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려고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데 관심을 갖는 어떤 지체가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그들을 돕고 기도하고 보살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 교제하며 말씀의 나눔들이 더 풍성해져서 그 믿음을 이렇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하십시다.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여러분 그거 잃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후에 영광의 기업으로 다 보상으로 하늘에서 갚아주십니다.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명입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정인으로 살다가 다시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